이제 성서 백주간이라는 그 성당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 성서 백주간이라는 성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구약을 요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약은 그 전에 그냥 역사를 막연하게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만 그냥 이렇게 했었지,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하면서 성경 공부를 막 어떨 때는 막 화가 나서 막 안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하느님의 모습하고 구약에 나오는 하느님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벌하시고 계속 이렇게 또 막 뒤집어 엎으시고 막 그 잔인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하느님의 모습하고 너무 다른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막 좀 딜레마에 빠졌다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내가 그럼 지금까지 살아간 그 하느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던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답을 좀 찾아보려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강의도 들어보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신분이 쇼핑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걸 들으면서 뭔가의 답을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조금 제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저의 이렇게 절 이렇게 욕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제가 못 얻었던 것 같아서 제가 감히 오늘 용기를 내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담할 건 아니니까 그냥 자리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성서 공부를 할 때 예를 들면 이야기가 나와야 될 질문인 것 같아요. 어느 수준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조금 더 자세하게 해야 될까. 근데 자매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구약의 그러한 그 너무너무 무서운 하느님과 신약의 하느님에 대한 통합이 잘 안 된다. 다른 분들도 다 그건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분들은 별로 질문을 안 하신다 이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하느님은 그런가 보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또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럼 됐잖아, 그죠? 뭐 그 이전에 좀 무서워도 나중에 사랑스러우니까 일부가 조금 그래도 2부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니까 통합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른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경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개념이 되게 중요한 그 배경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면은 내가 이 민족을 싹 쓸어버리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냥 갑자기 깜짝 놀란다 이 말이에요. 대자대비하신 하느님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씀이 나오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개념과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 깨지게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은 여러 가지 그 개념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뭉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구성 개념이라고 합니다. 구성 개념은 영어로 construct라고 하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로 표현하던, 동사로 표현하던 그러한 요인들이 뭉쳐서 그 사람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느님은 사랑스럽다, 또 자비하시다, 배려를 잘하신다, 돌보신다, 그리고 항상 따뜻하게 감싸주신다, 이해해주신다, 지지해주신다, 칭찬해주신다, 위로해주신다,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뭉치는 거예요. 왜? 선하신 하느님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표현들이다. 그런데 잔인하다, 용서하지 않는다, 가차없다, 복수한다, 분노한다, 이런 그 용어들은 앞에 용어하고 안 맞죠. 그러니까 앞에 용어에서 간혹 이 뒤에 용어가 하나라도 끼면 갑자기 구성 개념이 깨집니다. 이해가시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참 부지런하고 참 신용 있고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고, 그런데
남의 돈을 안 갚는다. 이제 이러면 갑자기 이 누구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비슷한 류의 어떤 개념들이 모여서 하나의 구성 개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대자대비하신 하느님의 속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철저하게 죄를 물으시는 그러한 정의의 하느님의 개념만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은 두 가지가 좀 섞여 있죠. 예를 들면은 집에서도 아버지가 되게 엄하시고 어머니는 되게 자애로우시면 두 분이 조금 이렇게 부모님으로서 자식들에게 해줘야 되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양육 방식을 골고루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엄격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아이들에게 따뜻함만 줄 때 아이들에게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또 따뜻함이 없는 엄격함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양육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을 하려면 한 사람이 두 가지를 해버릴 수도 있지만, 대개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 어머니로서의 모습이 일반적으로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된다. 그러니까 엄부의 모습, 그 다음에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함께 인간을 이렇게 양육할 때는 사회적 자아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느님에 대한 개념도 사실 정의의 하느님과 사랑의 하느님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언뜻 보면 공존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수의 하느님과 용서의 하느님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굳이 우리가 이것을 다리를 놓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정의가 없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그런 방종이고, 사랑이 없는 정의는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요? 잔인하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너무 형식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의는 사실은 정의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정의도 밑에 사랑이 깔려야 되고, 사랑도 또 정의의 바탕을 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느님도 구약의 하느님과 신약의 하느님이 이 정도에서 그냥 통합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자매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하느님 개념에 대한 생각으로 구약과 신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구약은 철저하게 유대 그리스도인, 더 원천적으로 말하면은 모세 오경을 믿는 유대인들에 의한,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느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유목민족들의 야훼 하느님에 대한 그런 개념이 그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하느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들 생활 방식에 맞는 방식으로 하느님이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 하느님을 이해하면 이해할 수가 되게 없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자기 자신들의 그 힘든 것을 들어주시고, 이 세상 끝까지 자신들의 민족들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도록 도와주시는, 정말 자신들을 지켜주시는 하느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니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자애롭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훨씬 더 신에 대한 개념으로 가까이 와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애롭다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좀 어폐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자애로운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동태복수법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자유로운 법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법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자유로운 법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엘고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대 팔레스티나 근동 지방에서는 누가 어떤 물건 하나를 훔치면 100배, 200배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수를 합니까?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도 뭐 누가 잘못하면은 뭐 3대를 멸하고 그러잖아요. 아주 씨앗을 말려버리겠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수가 기본적인 사회에서 행행하는 복수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함무라비 법전이 나오면서 제발 하나 훔쳐갔으면 그거 하나만 보상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 한 짝 뺐으면 너도 가서 한 짝만 빼지 2짝 빼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법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인 법처럼 안 느껴져요. 그게 뭐냐면 사회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한 그 개념이 그 당시 사람이 이해하는 개념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무지막지한 하느님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전사적인 그리고 자신을 이끄는 강력한 그러한 군사를 이끄는 왕으로서의 개념으로 놓고 볼 때는 정말 따르고 싶은 그런 이스라엘의 하느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에게 하느님, 야훼 하느님이 누구이냐를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니 그로부터 4,000년 뒤에 지금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쓰지는 않았다 이거죠. 또한 그 성경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써가지고 이 지상에다가 던져주신 게 아니라 인간이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인간이 썼으면 그 인간은 그 시대의 사상과 그 시대의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의 사람에 맞는 방식으로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4,000년 뒤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다. 왜 4,000년이라고 하느냐면은 구약이 사실 아브라함 시대는 기원전 몇 년이라고 봐야 돼요? BC 한 1850년 경으로 보니까 아브라함 성조 때부터 시작하면 한 4,000년으로 보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 성조 이후에는 실제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렇게 쭉 나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들이에요. 역사적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이전은 야곱 바벨탑 이야기 나왔던 노아의 홍수 나왔던 그리고 창세기 아담과 에와 이 모든 인물들은 사실 설화의 인물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상정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에와가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을 처음으로 창조하신 하느님을 표현하기 위해 등장한 인물이라고 말을 할 때 좀 이상하세요? 어떤 어르신분들은 저 신부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사실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성경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학문적인 이야기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 그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창세기를 보면은 이해를 하시잖아요. 야훼계가 있고 엘로힘계가 있다. 그래서 똑같은 창조 설화를 얘기하는 것이 성경 안에 막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비슷한 얘기가 섞여 있는 거죠. 그 전승이 달라서 그런데 그거를 같이 한 곳에다 뭉쳐 놓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에와를 처음에 하느님께서 만드셨지.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에서 에와를 만드시고 하니까 이 세상에는 몇 명 있는 거예요. 사람이. 딱 둘이잖아. 에덴 동산 딱 2명 있잖아. 그래서 이제 아들을 둘 낳지. 그 아들이 누구예요? 카인과 아벨. 그러면 이 지구상에는 총 몇 명이 살고 있어요? 4명이 살고 있지. 그런데 카인이 아벨을 죽였어. 그럼 몇 명 남았어요? 3명 남았지. 그랬더니 카인에게 죄를 물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죠. 그래가지고 카인이 바깥으로 나갔는데 못 살겠다고 해서 다시 들어오죠. 왜 그래요? 밖에 나갔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더라. 그 사람들은 다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서가 아니에요. 역사의 형식을 빌어서 쓴 설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역사적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역사도 역사적 사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각각의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지, 팩트 자체는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사실을 이해하지, 사실 자체가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식되지 않아요. 같은 사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주관적인 내면 안에서 각자의 주관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보면요. 그래서 이 성서도 사실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서로의 형식을 빌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에와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인류의 조상으로 태어났다면 그것은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모상을 통해서, 하느님의 입김으로, 수물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느님의 영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라는 의미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그만큼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 아담의 몇 번째 갈비뼈로 에와가 태어났느냐를 따져 물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단어라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속성들, 이러한 개념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에 볼 수만 있으면 이해가 가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애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모습에, 그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을 빗대보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충분히 이해가 되는 하느님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쟁을 했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하느님은 전쟁에 이기는 하느님입니까? 그게 아니라 평화를 이루어주시는 하느님의 개념이 더 가깝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민족들이 믿는 신보다 우리 민족이 믿는 신이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 같은 데 올라가서 엘리야 예언자, 엘리사 예언자, 이런 예언자들이 바알신과 경쟁을 하면서 야훼 하나님이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이런 모습들도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수많은 신들 중에 야훼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가장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에, 그런 신의 속성은 어때야 돼요? 강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저것 따지면서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어주고 하는 그런 시대의 그 신 개념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의 개념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우리는 전쟁에 이기는 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신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우리 민족을 구해주고 적군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느님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회에 맞는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사고방식으로 구약을 본다면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걸리곤 하지만, 이거를 구약은 항상 신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신약의 관점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약의 하느님이 어떻게 신약의 하느님으로 개념이 점점 변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졌는가. 이러한 역사적 흐름, 신학적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한번 보세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신앙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다가 신약으로 오면서 그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덕윤리로 넘어가면서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뭐뭐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개념에서부터 뭐뭐를 하라고 하는 덕으로 넘어가는 그런 연속선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약은 신약이 있기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연속선상에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구약만 딱 따로 해서 신약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의 또 다른 모습으로의 변화된 모습, 그것은 구약을 통해서 시작돼서 신약으로 넘어온 모습이지 절대 딱 떨어져서 자애로우신 하느님 자체만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하느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구별하시는 그러한 의로우신 분이시며 동시에 자애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통합이 우리에게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매님의 질문은 서양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서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개념이 하나의 신 안에 잡히기가 어려웠어요, 정말. 근데 왜 우리 한국, 특히 동양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잘 안 던지느냐 하면요, 우리는 뭐든지 통합이 돼요. 잘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구별되지만 구분될 수 없는 거예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있기 때문에 음이 존재하는 거지. 어떻게 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체로 개념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반드시 양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된다. 즉 동전의 양면은 하나를 이루는 것이지 앞면만 있는 동전은 없듯이 사실 의로움과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 사랑의 하느님, 의로운 하느님,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정의로운 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약에 이 두 가지 중에 만약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어느 쪽을 좀 더 강조해야 되겠느냐 했을 땐 그래도 사랑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셨다는데 조금 더 방점이 찍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보다는 신약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구약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구약의 완성으로서의 신약을 얘기하는 것이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구약을 떠나서 신약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구약을 전제로 해서 신약이 생겨났기에 구약과 신약은 하나로 우리가 통합해서 이해해야 될 하느님의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항상 그런 성경을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좀 마음가짐이나 아니면은 조금 그 컨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배우게 되면 성경을 이해할 때 문자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경 공부를 하시는 것이 성경을 훨씬 더 폭넓고 깊게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그냥 이렇게만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성경 말씀 더 많이 묵상하고 또 공부하시면서 깊이 있게 통합을 잘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참고로 우리가 역사 비평적 방식으로 성경을 바라본다, 이제 이러한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봐야지 오늘날 방식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그냥 예를 한번 그냥 들어볼까요? 간략하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은 가능입니까? 불가능입니까? 불가능이죠. 그러면은 부자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지 힘들다는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강조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강조했다고 그렇게 믿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예수님께서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서 말하실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그냥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부자의 하느님이지, 가난한 사람에다 하느님이고, 모든 이 하느님인데 어떻게 부자는 하느님 나라에 못 간다고 또 불가능하다고 그러셨겠어? 그럴 리가 없으시다. 요렇게 하느님의 어떤 개념을 떠올려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을 거꾸로 유추하면서 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해석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다 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조금 나의 인위적이고 또 나의 생활에 여태까지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할 수도 있으니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학자들의 얘기니까 뭐라고 믿고 말고는 그냥 자유예요. 학자들이야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그게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하고 역사 비평적 방식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바늘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바늘귀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럼 뭐였겠어요? 당시 예루살렘의 6월절 축제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물을 바치러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 때 우리 보면은 줄을 쫙 서가지고 예물을 바치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그 제물을 바치려고 줄 서 있는데 그게 쉬워요? 전국에서 올라가지고 줄을 서는데 빨리 바치고 좀 내려가야 되는데 딱 와보니까 벌써 줄을 몇 킬로로 섰다고 해보셔. 그러면은 그 줄 서가지고 한 3, 4일 정도 계속 줄 서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줄을 서야 되니까 쓰는 사람과 잔머리를 써가지고 뭔가 새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예루살렘 성벽 그 사이사이에는 이런 새치기를 하려고 개구멍 같은 것을 파놓은 그런 조그만 구덩이들이 있었는데 그걸 바늘귀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문헌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줄을 쭉 서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몰래 성전에 가가지고 그 옆에 담벼락에 그 구멍 밑으로 상인이 먼저 빠져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낙타를 그 안으로 이제 당기는 거예요. 근데 낙타가 머리는 쑥 들어갔는데 뭐가 걸려요? 예, 이 혹이 걸린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타고 다니는 낙타는 단봉 낙타일까요? 쌍봉 낙타일까요? 단봉 낙타. 네? 쌍봉이에요? 맞아요? 단봉 같은데? 아무튼 하나든 두 개든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낙타 살려 하면서 꽥꽥 소리 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막 빠져나오게 하려고 막 더 밑바닥을 막 파고 막 상인이 막 그거 끌고 하면서 낙타는 나죽네 나죽어 하면서 소리 꽥꽥 지르고 막 이런 온갖 난리를 치는 모습을 누군가가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낙타가 저 바늘귀 빠져나가는 거 봐라. 저렇게 고생하면서 빠져나가지 않냐. 부자가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거 그런 거다라고 했을 때 그냥 쏙쏙 귀에 들어가는 말씀이다. 근데 우리는 부자가 이 단축구멍 실로 그거 깨는 그 바늘귀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개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의 방식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표현, 그 당시 사람들의 사용하는 언어에 최대한 근접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그때 그 단어를 쓰셨는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 훨씬 더 그 시대 상황에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